오늘부터 깨어나라 교회들이여라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일명 깨교 시리즈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깨교 시리즈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전체 공동체로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체 공동체로서 교회이기도 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을 깨어나라 교회여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라 그러면 교회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깨어나라 교회들이여 각자에게, 교회인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나라 교회들이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큰 나무 교회 속에 정말, 그리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가정이 회복되고 구원 얻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때 상황이 사도행전 18장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 19장을 읽으면 고린도 교회가 설립됐던 그 스토리들이 쫙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때가 약 AD 50년경이고요.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때는 약 AD 53년에서 55년 사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잖아요. 그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던 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AD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세운 도시입니다. 왜 세웠냐면 자기를 위해서 복무했던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퇴역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처음 세워진 건 아닙니다. 200년 동안 폐허로 있던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군인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군대 갈 수가 없어요. 귀족들, 시민들이 그때 군대를 갔습니다. 특히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지금 거의 로마 황제죠. 황제라고 칭해지는 않았는데 이 황제 이름이 카이사르, 이게 가이사, 이게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황제는 되지 않는데 황제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게 뭐예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서요, 건물이 새로 지어졌죠. 돈과 사람들이 계속해서 흘러왔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상 새로운 것이 있고 성공이 있고 야망이 있고 기회가 있는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잖아요. 에게해와 이오니아 이 해를 잇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고린도 해협이 만들어서 배가 통과를 하죠. 이 당시는 배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육지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이 작은 배들을 어떻게 옮겼냐면 이 트레일러 같은 밑에 이렇게 이 바퀴를 달려서 그 위에 배를 얹어서 육지로 이렇게 딱 날라서 이렇게 배를 내렸다. 이러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오니아 해와 이 에게해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길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예요. 안 그러면 지중해를 빙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태풍의 위협, 그게 배가 깨지고 파손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이 고린도를 지나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역이 활발했겠어요. 모든 문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입니다. 옆에 있는 에덴이라는 도시는요, 이 몰락해 가는 대학 도시였습니다. 몰락해 가는 대학 도시라면 이 고린도는 신흥 도시예요. 완전히 새로운 도시입니다. 종교의 꽃이 피는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젊은 도시가 어디냐면 이 고린도라는 거예요. 문화축제와 스포츠 행사들이 줄을 이었고요. 온갖 종류의 오락 문화들이 다
다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고대 신을 숭배하는 종교의식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락, 문화, 스포츠 모든 것들이 다 이 고대 신을 섬기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상이 만연한 도시입니다. 우상 천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스포츠, 오락, 돈, 우상 숭배, 성적인 파티, 이때 종교 행사는 거의 성적인 파티입니다. 그 이방 신전에 아예 여사제들이 존재를 아예 그 상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의식 중에 이 혼잡한 선교가 일어나는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린도 도시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를 보면서 문화적으로도 위축이 됐고요. 그 도시를 보면서도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밤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럼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여기에는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 도시가 이 고린도예요. 두려웠습니다. 근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결국은 1년 6개월 만에 쫓겨납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이 도망치듯이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적 종교적 토양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진 교회가 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 찾으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문제가 다 있어요. 고린도 도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요 그 문화와 그 종교 토양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게 영향을 받는 게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고린도 교회가 다 안고 있어요. 자, 바울은 왜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세웠을까요? 완전히 문제 백화점이잖아요. 문제 많은 백화점을 이게 왜 세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문제 많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문제 많은 고린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 많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이 문제 많은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소망이 없는 고린도에 소망을 심으려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열하고 분쟁하고 문제 많은 교회다 이렇게 치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치부해버릴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이 고린도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희망을 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과 온갖 문제 속에 믿음의 길을 찾아가려고 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기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라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온갖 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다루는 고린도전서를 설교를 하냐면요. 첫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가 현대 교회를 가장 많이 닮았어요. 현대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안 닮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닮았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도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 고린도 연구를 하면서 이 달라스하고도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달라스에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새롭게 뜨는 도시입니다. 좀 있으면 미국에서 2대 도시가 되겠더라고요. 시카고 이 다음으로 지금 3대 도시인데 곧 시카고를 추월해서 2대 도시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교회, 이런 데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지금 희망을 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속에서 희망을 보려고 하는, 희망을 보려고 제가 고린도 전서를 지금 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평안한 교회가 아니에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전투하고 우상과 전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평안하고 은혜롭고 다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싸우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교회, 싸우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문화와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편안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죽은 교회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죽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면 승리하는 교회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싸우는 교회고 하나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 땅의 전투를 끝내고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교회가 바로 이 승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죄악과 문제를 놓고 끝까지 싸우는 곳, 싸워서 이길 곳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죄악과 문제를 놓고 누가 싸웁니까? 국회가 싸웁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웁니까? 자기 이권을 위해서 하죠. 어느 단체가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 죄악과 아픔과 그 힘겨움을 놓고 마지막까지 싸우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물론 교회가 좀 부패하기는 했지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를 강해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다 들춰내면서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린도 전서 강해를 하니까 목사님도 우리를 치시려고 또 강해를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으로 볼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안에서 스트럭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그 모습을 볼 거예요. 우리 안에도 같은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갈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망인 이유가 뭐예요? 교회 자체가 희망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완전해서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한 교회도 완전한 교회를 못 만들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했다라는 건 교회가 실패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의도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마다 그런,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겠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겠다, 저 교회는 부패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뭔가 다른 교회를 만들겠다. 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시도를 했습니다.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마다 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다른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고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왜요? 사람이 만든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교회는요, 여전히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 교회들 중에 사람들이 있는 교회, 안 싸우는 교회 있으면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시기 안 하는 교회 있으면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보세요. 갈등 안 일으키는 교회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는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문제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그런 교회가 어디서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데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희망해요. 왠 줄 아세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는 교회가 혐의 없고 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완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복음 때문에 희망입니다. 아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에요. 아멘.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 희망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품고 있다면 여전히 그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아멘.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타락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타락해도요,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품고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인 거고요, 그 교회는 다시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타락할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00년 역사 중에 교회가 사라진 경우는 없잖아요. 교회는 타락할 수는 있어도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희망,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아무리 박해한다고 교회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여전히 사라져요. 중국에 이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을 다 말살시켜버렸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다 말살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교회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라졌던 교회 수십 배가 넘는 교회가 지하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고린도는 성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최고예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자에게 영광이 주어지고 패자에게 치욕을 받던 이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은 뭘 전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멘. 이기는 사람을 최고로 치고 부자를 최고로 치고 성자를 최고로 여겨주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세웠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잘 나가는 도시 고린도에서 성공만 위해서 살리는 이 고린도에서 오직 멸시받고 짓밟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낮아짐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고린도를 살리려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에 희망을 주려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분쟁이 있어도 싸워도 그래도 이 고린도 안에 교회는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일 때 세상이 희망이 될까요? 교회가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께 희망이 될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교회 본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목사의 정체성이 뭐예요? 왜 교회에 목사가 있습니까? 요즘은 목사가 문제가 많다고 목사 없이 교회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냥 모여갖고 우리 형제자매 다 많이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우리끼리 하자 이러고 이제 뭐 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1절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의 회장장이었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바울의 동력자가 된 사람이 이 소스데네입니다. 목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목사예요. 목회자예요.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목사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했다 그래서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았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목사 아니에요. 큰 교회 청빙 받았다 그래서 목사 아니에요. 정말 목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목사예요. 누구 일을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목사예요.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고 사모님은 교회 안주인이다. 아니 무슨 이 뭐 목사님은 교회 아버지고
사모님 교회 엄마다. 물론 뭐 이미지상으로 뭐 그러시면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 세우시면서 주인이 누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교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교회다. 베드로 교회다고 이야기도 안 하고요. 바울 교회다고 이야기도 안 하고 내 교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짧은 한 절에서 내가라는 말을 몇 번 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3번이나 강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교회 세우는 거야, 네 교회 세우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교회 세우면서 이거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좀 시사하시나요? 그러자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이러는 것처럼 내 교회를 세운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그런 줄 아세요? 시사했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을 봐야 돼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예요. 아멘.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교회예요. 아멘. 죄와 사망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 주인 되면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어떻게 이깁니까? 성도가 주인 됐는데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그래서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교회는 세상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신교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교제만 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배, 기도,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예배, 기도가 무너진 순간 교회는요, 사라져요.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 있어도 예배, 기도, 말씀이 살아있는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하고 세례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이 일 하기 싫으면 목회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고 싶어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 이게 목회자예요.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안수 받았다고, 큰 교회 했다고, 개척교회 시작했으니까 나는 목사예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목양입니다. 목양. 양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목양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는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겨주시고 그 맡겨주신 양을 돌보는 게 그게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꼴이에요. 먹을 거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꼴입니다. 육적인 꼴은 부모님이 주는 겁니다. 목사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거는 목사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밥을 살 수도 있어요. 예, 배고프면 오세요.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말씀 연구와 기도예요.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그 목사 잘라야 돼요. 말씀 연구와 기도가 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마음껏 말씀 연구하고 기도로 도와주는 게 그게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 수준만큼 성장해요. 목회자 영적으로 건강한 만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성장을 해야 되고 교인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교인들이 목사를 성장시키고요, 성장하는 목사가 이 성도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성장을 시켜가는 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만 열정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성도만 열정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엎드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내가 다시 분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서로 보면서 이리 같은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목사를 보면 사건 같은 이러면 그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네? 서로 은혜가 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좋은 교회죠. 그럼 두 번째는요, 양들의 건강을 살피는 거예요. 영적, 육적 건강을 살피는 겁니다. 이게 뭐죠? 목회자가 해야 될 두 번째가 신방이에요, 신방. 여러분, 신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는 대중 속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속에서 말씀을 듣고 대중 속에서 목회자를 만나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의 상황을 잘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필요한 말씀이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떨어져서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나눠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 가정을 놓고 특별히 기도해요. 그 가정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목양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방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신방 요청을 하면 달려갑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목사님 바쁜데 그 생각하지 마세요. 안 바빠요. 제가 할 일이 신방이에요. 부르면 가는 게 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목사님 바쁘시니까 나는 신방을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가지장에게 요청해도 되고요, 저희한테 카톡을 보내셔도 되고요, 저희한테 전화하셔도 되고요.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하고 함께 기도할 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음식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신방을요,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불러서 밥 먹이는 게 신방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 안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면요, 신방하면 하루에 10집씩 20집씩 하면 그거 어떻게 먹어요? 위가 터집니다. 위가 터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고통을 안 당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 준비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게 그게 신방이에요. 여러분, 제가 먹을 게 없습니까? 굶주립니까? 저 안 먹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목사님 한번 대접해야 되는데 부담이 돼서 아직까지 때를 못 잡았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런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밥을 살게요. 먹는 건 제가 밥을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이 위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면 그냥 목사님 필요해요, 그 한마디만 하세요. 그런데 저는 요청하지 않는데 억지로 가지는 않습니다. 쳐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이 불시에 막 가갖고 가정이 어떤지 본다 그러는데 저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네. 여러분, 목사님이 알아서 와주시겠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인데 왜 목사님이 전화도 없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어디 신입니까? 알게. 내가 어디를 가는데도 목사님이 전화가 없고, 갔다 왔는데도 잘 갔다 왔는지 전화가 없고, 서운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투시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어디 갈 때는 목사님 다녀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갑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갔다 오면 목사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아니면
이런 일들이 좀 잘 안 됐는데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람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말도 안 하고 목사님이 알았어 왜 전화 안 해주냐, 알았어 왜 내가 힘든지 제가 모른다고요. 알려주셔야 기도도 하고 알려주셔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화가 안 되면 카톡에 남겨두세요. 텍스트에 남겨두세요. 그럼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저는 언제든지 기도할 준비하고 신방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하고 목사님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냐 테스트 해보자. 저 그 테스트에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페일 할 거예요. 페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게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말씀이 필요해요. 커뮤니케이션은 그래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갔다 오는데 그냥 내가 가는데 목사님이 관심이라도 있을까? 아니 관심이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가면 서운해요. 그래도 기도 제목 남겨놓고 가면 제가 기도하죠. 갔다 오는 동안 기도하면 그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밥 한 번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안 되면 주일 예배 끝나고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필요하니까. 그 시간은 제가 기도해주고 상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할 테니까 뭐 가정에서 신방하기 힘들면 마치고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제가 막 험악한 인상은 아니잖아요. 가면은 막 맞을 것 같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속은 따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제가 오해받는 게 있는데 저희한테 가면 막 마음 공감도 안 해줄 것 같고 안 들어줄 것 같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더 훨씬 더 많이 공감해 줍니다. 네? 그렇다고요. 2절에 보면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을 찢으면서까지 사랑하신 게 뭐예요? 교회. 그런데 우리 보고 죄 많은 우리 보고 무능한 우리 보고 어떻게 보면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아니에요. 내 인생은 저주받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내 교회다. 내 아들을 핏값 주고 산 내 교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같이 모였으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교회를 핍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교회를 핍박하지 마시고 교회를 욕하지 마시고 교회를 괴롭히지 마세요. 네.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서로 욕하고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보면 신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해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성도는 목사님한테 초청받아서 온 게 아니라 성도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목사는 목사로 부름받았고 성도는 성도로 부름받았고요. 자기 발로 나온 교인들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내 발로 나온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게 이게 목회자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예요?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러냈다. 세상에서 불러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라고 부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뭐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자 합니다. 아멘. 그래서 불러낸,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이걸 통상 우리는 교회의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비전은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다 다른 건 뭐냐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교육관이 필요하다면 교육관을 짓는 거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성전이 필요하다면 더 큰 성전을 짓는 거죠. 성전 짓는 것 자체가 비전은 아니에요.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이루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아멘.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일을 하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아멘. 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희망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1+2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선교고 1+2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를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를 준비해 주든지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6월에는 오클라호마 선교가 있고요. 7월에는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풀타임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5일 갔다 오라는데 5일 갔다 오는 것도 못합니까? 뭐 5일 갔다 오는 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 이해를 해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도울 수 있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같이 준비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작년에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팀이 잘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가서 먹을 음식들을 잘 요리를 해서 냉동 포장을 해서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다 올해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요, 1, 2 여성교회에서 마음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뉴스, 특별히 PT에 뉴스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뉴스 부모님들이 좀 마음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아멘 하세요.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아멘 하세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 선교를 위해서, BBS를 위해서 데코레이션 팀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밖에서 막 사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아트 크래프트에 재능 있는 분들, 미술에 재능 있는 분들, 박스를 가지고, 페지를 가지고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낼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술을 부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모여서 좀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팀을 모집할 겁니다.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에,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 갈 때 함께
어떤 거는 중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데코레이션을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줘서 선교팀이 가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선교하는 교회예요. 네, 그리고 또 마음에 이 감동이 오면 또 선교지를 가고요. 지금 우리가 이 오클라호마 선교를 지금 7년째 가는 거고요. 멕시코 선교는 작년에 탐방을 갔다가 올해 처음 갑니다. 7명이 갑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지를 또 개척합니다. 좀 있으면. 아직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교팀이 계속 늘어나야 되겠어요? 안 늘어나야 되겠어요? 네. 저는 저질러 놓으니까 하나님 뭐 여러분 보고 하나 안 하니까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성령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니까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나서 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또 일 벌리려고, 제가 일 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교회가 그거 하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름 되면 다 좀 보내버리죠. 선교지로 좀 다 보내버리죠. 주보에 보면 한국 간 사람, 출타한 사람 이름이 쫙 올라와 있는데 다음부터는 선교 간 사람 이름을 쫙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풀어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힘들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지칠 때 예수의 이름 부르고, 아멘. 답답할 때 예수의 이름 부르고, 아멘.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를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나와서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름 부를 때마다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시고 제 인생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이름 부를 때 병마가 떠나가요. 아멘. 예수 이름 부를 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부를 때 두려움이 떠나가요. 아멘. 예수 이름 부를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아멘. 나는 고상에서 예수 이름 같은 거 안 불러. 그 신자 아니에요. 신자는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이름 부르는 거 부끄럽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창피해서 아빠 이름 안 불러요. 이게 무슨 자기 아들입니까? 자식이에요. 우리는요,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 이름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는 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 뭐가 해결되냐? 아니요. 예수 이름 부르면 해결되는 거예요. 네. 아빠 찾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엄마 찾으면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물이,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그레이스. 평강은 피스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잖아요. 은혜와 평강은 다른 거잖아요. 은혜는 그레이스고 이 평강은 피스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질 수 없어요. 같이 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임신할 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뭐예요? 십자가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죄와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옥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뭘 하셨습니까? 바깥에서 주님 안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으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안으로 옮겨주셨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받아들여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여진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잖아요. 거절당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받아들여진 사람에게 평강이 있잖아요. 수용받은 사람에게 평강이 있잖아요. 평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실패한 사람도 받아들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희망이잖아요. 부족한 사람도 받아들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받아들여지는 것과 마음대로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받아들여진 게 아닙니다. 그 가정에 받아들여졌다면 그 가정의 룰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다면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받아들여주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받아들여졌다면 그 안에서 내가 함께 서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마치 가정이 조건 없이 받아들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받아주잖아요. 낮에 사업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힘들게 일한 남편을 전화해서 여보, 오늘 나 받아줄래? 이러고 집에 가십니까? 그냥 집에 가잖아요. 그냥 집에 가잖아요. 나 오늘 500불밖에 못 벌었는데 집에 가도 될까? 이러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허탕 쳐도 가잖아요. 가서 뭐라, 나 오늘 허탕 쳤어. 여보, 괜찮아. 수고했어. 이게 가정이잖아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제일 오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집이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오늘 공부 못했다고, 시험 못 쳤다고 집에 안 들어옵니까? 95점 넘어야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받아들여줄 수 있는 것이 그게 교회. 가기 싫은 곳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이 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의 가정이 가기 싫은 곳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냥 집에 가고 싶잖아. 일을 하다가도 집에 가고 싶고, 좀 힘들면 집에 가고 싶고, 그게 집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혜로 받아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오고 싶은 곳이에요. 아버지에게 오는 곳이 편안해야 됩니다. 기도하러 오는 곳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예배하러 오는 곳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깨지고 상처나고 실패해도 아버지 집이니까 그냥 와서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다시심을 얻고, 그 속에서 눈물이 닦여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한번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소를 물에 끌고 가는 것보다 더 힘들면 그 구원받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싫으면 그 구원받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교회 오고 싶어야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는 게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도 아무런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면 목사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예가 되라니 아멘 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고 고백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목사 말 동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기도하다가도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도 하고 주여 그럴 때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밖에는 양들에게 행복이 없어요. 우리 밖에 있는 풀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가면 안 돼요. 맹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밖에 풀이 모금적스러워도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밖에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목자가 있는 우리 안에 있어야 보호받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평강을 얻는 거예요. 물질이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성공이 평강을 주지 않아요. 주님의 그 그레이스, 십자가의 은혜가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건 뭐냐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돼서 평안함을 얻는 건 이건 거짓 평안이에요. 잘 안 되더라도 힘들다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시는 그 평안함.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게 주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도 사업이 좀 힘들어도 인생이 좀 힘들어도 가정이 좀 힘들어도 우리가 인상 쓰고 죽었고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 주님이 도와주실 것,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걸 믿고 평안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만 평안하게 사세요. 내일 걱정하세요. 내일이 되면 오늘도 평안하세요. 내일 걱정하세요.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오늘 평안하세요. 내일 걱정하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예배 속에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찬양을 뜨겁게 해야 되고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예배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속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을 얻고 중보기도 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의 간증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소망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가지 모임이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 은혜의 간증으로 풍성한 나눔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요 이런 영적인 은혜가 풍성했다고 합니다. 안 믿어지시죠? 어떻게 이런 교회인데 이렇게 풍성할까? 5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의 고백, 간증, 말로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백이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풍족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많이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7절에 보면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각종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에 희망을 주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교회가 희망을 주려고 살았던 교회예요. 그 안에 싸우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 안에 쉬게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 안에 죄 짓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 안에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해서 교회가 희망이 아닌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나누고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예요. 어느 교회도 100%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없어요. 은혜 받는 정도가 다르고요, 은혜가 오는 시기가 다르고요, 회개하는 시기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 먼저 받은 사람,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누는 게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희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찾아보려고 다 찾아봤는데 완벽한 교회가 없더래요. 아무리 찾아도 완벽한 교회가 없더래요. 그래서 딱 하나 찾았대요. 세계에 딱 하나 찾아서 이제 완벽한 교회구나. 자기가 딱 등록한 순간 그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예요.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가 그 완벽한 교회는 자기가 들어가서 불완전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랑이 없다는 사람이 제일 사랑 없어요. 여러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제일 섬기지 않아요. 아멘. 우리 교회 분위기 제일 왜 이러냐는 사람이 제일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요. 말하지 마시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좀 사랑하면 되잖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이 교회 보냈구나, 열심히 사랑하셔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섬기라고 보냈구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가정에 희망을 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들과 일터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스 큰나무 교회가 이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 달라스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